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신을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사도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로마서 8장까지 내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했던 것 지난날로 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심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 귀 기울이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33절에서 36절에는 이 모든 것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전체 지금까지 나왔던 1장에서 11장까지 32절까지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탄과 찬미가 홀로 나오는 내용이 유명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물론 이 편지 전체가 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는 그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해서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11장 1절에서 11절에서 두 남은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남은 자가 있고, 다른 남은 자는 완악해진 남은 자, 이들은 7절에서 11절에 나왔던 그 남은 자는 구원에 멀어진, 오히려 그 마음이 우둔해지고 완악해진 남은 자가 나왔습니다.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두 무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남은 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 결과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소수의, 극소수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둔 자예요. 자, 하나님이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은 은혜를 입은 자고 이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우리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는데 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것은 스스로 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내버렸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1장 가봅시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심판은요,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면은 그냥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리고 26절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렸다. 그냥 둬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택함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거. 이들도 그냥 버려두면은 다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결과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그냥 내버려뒀고, 그 다음에 극소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보는 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이방인, 아브라함을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 불러냈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 단계가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방인들이 불림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왔다. 이방인의 때가 왔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왔는 거죠. 자, 이방인의 때에 관한 것은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이 모든 것들은 미리 다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성경은 온전히 이해하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도 있었고 그 때는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때 언제입니까? 모세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내산 언약에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제 새 언약의 때가 왔잖아요. 때. 새 언약의 때는 또한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의 때. 자, 이방인 때 여기에 소수의 유대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때에도 소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그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나그네나 거류민이나 그리고 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융통성이 구약 성경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나그네나 객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연합한 자들 뭐 어떤 이유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자들 들어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때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때가 이스라엘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의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이 축복의 밀물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다시 이방인에게로 갔다가 다시 또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로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이 지금 여기에서 11장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들로서는 알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왔다고 해서 구속사의 끝이 아니라 이는 다시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다시 완악해진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결과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먼저는 유대인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다시 이스라엘. 우리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췄다면 지금 9장에서 11장은 단순한 유대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구원에 최종적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가리키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오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교회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버리심은 최종적인 게 아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널뛰게 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5가지의 대조가 나오면서 결론은 똑같아요. 이 5가지의 대조가 나오는데 첫째 1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에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충만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소홀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자, 여기 이방인한테도 소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을 넘어가는 실패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충만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합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의 버림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받아들일 때 그때 온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겠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17절에서 23절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와 젖붙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가지가 꺾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돌감남나무 가지가 거기 뒀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건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끝이 아니라 다시 이 원가지가 다시 젖붙이실 때 이보다도 이 젖붙임보다도 이 젖붙임이 더 완전하다. 왜냐하면 본성이 같기 때문에.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많은 서로 성질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꺾였으면 다시 젖붙이면요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거예요. 하물며 얼마나 이스라엘은 더할 것인가. 계속 지금 현재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들 이방인의 시대가 왔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사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다. 그러니까는 봐라, 저 바울을 봐라. 바울은 이방인의 시대에 왔고 이제 이스라엘은 버려졌지 않는가.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여러분 9장부터 11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 내 동족 이스라엘들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착각을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거를 지금 애서 해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25절에서 26절에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으면 그 결과 이방인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구원에 들어왔다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30절, 31절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면 그 결과 이방인이 긍휼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반복해서 최소한 5번을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이것을 편지를 읽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반대로 이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제 버려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도 그런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저 이스라엘을 얼마나 박해를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저 나치스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와 같은 악행도 그 배경을 들여다보니까는 저 크리소스톰이라든지 또는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히틀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악행을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치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특히 유럽에는 기독교 국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교만할 수 없다.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들의 시대가 왔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끝을 보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강조했는데 그날 교회는 이 말씀이 마치 사문화된 것처럼 없는 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18절 보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20절도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지금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교만했듯이 지금 현재 1세기 그 초창기 교회 가운데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설명했지만은 2000년 교회 역사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해석, 그로 인해서 반유대주의,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반유대주의 치면은요, 자료가 쫙 나옵니다. 말도 못하는 세상의 어느 민족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 천대, 박해, 추방 2000년 동안 정확하게 약 1900년 동안 AD 70년경부터 추방되기 시작해가지고 AD 140년경에는 완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 본토에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해. 1948년 독립이 될 때까지 디아스포라 쫓겨나서 온 세상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멸시 천대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오늘날 정식 국가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 역사에서 특히 미국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면서 있는 건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현재 보니까는 늘 그런 것 같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많이 소수 민족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 동시에 대한민국은 이 극동에서 발전했지만 저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들은 그냥 나라가 한 땅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특히 미국에서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그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2900년 역사 동안 말할 수 없이 박해와 유랑과 멸시 천대를 받고 그 유대인 게토라는 말이 있거든요. 게토. 그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거예요.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담을 쳐가지고 그 안에만 살도록. 죽어도 시체조차도 그냥 땅을 버린다고 켜켜이 쌓아가지고 시체를 쌓아가지고 시체가 산더미같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가는 곳곳에서 저 유명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그 보면은 우리가 뭐 유대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하고는 접촉이 전혀 없으니까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없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추방당하고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추방당해가지고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추방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뭐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이에요. 전통. 토라의 전통. 그리고 회당을 이루면서 그들의 민족적 주체성을 잃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정식 국가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오늘 본문에 대한 바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는 이스라엘 버렸다. 이것만 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이러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리니까는 저렇게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도 7장 8장만 강조하고 이 9장에서 11장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러나 그 무시한 결과 이와 같은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그 영향력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로 이 성경을 제대로 했을 적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호의를 가지고 나그네거든요. 나라 없이 쫓겨다니면서 이런데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미국이 저래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들이 여러 곳에서 추방돼 가지고 들어올 적에 그게 미국이 그것을 물론 그 미국 자체가 이면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는 그런 희한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디서,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 온 나라 사람, 지금 한국인도 얼마나 그거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라가 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 아일랜드에서, 원래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아일랜드 저건 천주교거든요. 아일랜드에서 많이 돌아.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저 존 F 케네디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 전통을 깨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 교과서 같은 데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게 뒤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공교육에서 신앙교육 못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돼 있는데, 그건 누구냐 자세히 보면 다 아일랜드기. 아일랜드 뿐입니까? 이제 스페니시 온 세상에서 다 돌아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미국 안에서도 지금 과거의 그런 전통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주류적 지도층들은 개신교인들인 것은 아직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11절부터 이 대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 끝났느냐? 결코 아니다. 메게노이터.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보세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시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너무 놀라운 계획이죠. 너무 놀라운. 자, 여기에서 12절에 보시면은 12절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겠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야. 여기에 하물며 용법을 하물며. 자, 제 강의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압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더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야. 하물며. 자, 13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 바울의 편지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착각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왔구나. 바울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는가 하는 의문들을 지금 가지게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사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직분을. 이는 내 고륙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할까 함이라. 나오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된 것이 내 동족 이스라엘의 얼마를 구원한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뒤에 가면은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이게 아주 지금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니까는, 야, 이스라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얼마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믿는 온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일관되게 구원은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뭐냐 그러면 제한된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 이런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데, 그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만인 구원론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몇 개 구절 가지고 보는 게 조건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게 한다. 일부가 구원받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거예요. 자, 시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놀랍죠.
11절도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14절에도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시기하다. 파라질루 하는 파라질루인데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너무나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다.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야. 자,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같이 하니까는 세상이 구원에 참 세상이 화목이 됐어. 그렇다면은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이와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같은 세상의 기적적인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 결코 버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16절에서 24절까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젖붙임 비유를 합니다. 자, 16절. 우리 매일 성경은 16절을 그 15절과 붙여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16절부터 24절과 한 달락이 돼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다. 자, 뿌리와 가지가 나오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계속 뿌리와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6절은 17절 이하로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것은 유대인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떡덩이도 그래. 곡식 가루를 가지고 나중에 떡을 만들죠. 이거는 처음이고 궁극적으로는 떡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떡덩이도 거룩하다. 유대인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매일 성경에서 잘 해석했습니다. 16절 보면은 처음 열매의 곡식가루 믿는 유대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머지 열매로 만든 떡덩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앞으로 장차는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하고 또한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라. 여기서 뿌리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뿌리가 이스라엘의 뿌리, 족장 들어가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된 인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이루었죠. 그 조상들. 그게 뿌리야. 신앙의 뿌리야. 그러니까는 가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가지인데 그것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젖붙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여기 꺾인 가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돌감람나무인 너가, 지금 너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어떤 가지는 꺾이고 그 꺾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도 뭐 작고 맛도 없고 쓰지도 못하는, 그래서 버림받는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지중해 옆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여기에서 올리브유가 나오니까는 이게 그들의 소득에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호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 서론에서 말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서론에서 그걸 못 봤으면은 우리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젖붙임이 됐다. 그래서 젖붙임이 되면은 뿌리의 진액은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그 가지는 원감람나무의 가지,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잘나가 그런 거 아니다. 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죠. 뿌리가 너희를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 뿌리는, 그 나무의 뿌리는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자랑할 수 없어. 자,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지들, 유대인들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맞다. 20절. 옳도다. 맞다. 그 말은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죠. 선언이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꺾이고 너는 믿음이다. 그러더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은 원가지도 꺾어버리는 분이다. 너도 꺾일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자랑하고 네가 교만하고 네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도 원가지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는 꺾지 않겠느냐 말하죠.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선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아끼다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바울이 아주 의미 깊게 사용합니다. 우리 8장 32절 한번 볼까요?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 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야. 자기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죠. 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다.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준엄하심으로 심판한다. 꺾기도 하시고 젖붙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은 그 참감람나무와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게 받아. 너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젖붙임을 받아.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그들도 계속 불신에 머물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들도 젖붙임을 받는다. 너희가 젖붙임을 받으지. 그들도 젖붙임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저 단계를 이야기하죠.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자, 능력. 이게 두나토스예요. 두나토스 또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두나미스 같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다. 그러므로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교만하면 너희들도 다시 저와 같이 꺾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원래는 돌감람나무인데 여기서 잘려져 가지고 본성을 거슬러 간데 본성이 퍼시스. 참 단어가 희한하더라고요. 본성이. 이게 나중에 영어에서 피직 하는 거, 피직. 물리하고 이럴 때 나오잖아요. 퍼시스. 이게 본성인데, 원래 본성이 거슬러졌는 거야. 이 본성이, 이게 본질이 이게 아닌데, 돌감람 나무인데, 이게 자기 본성하고 맞지 않는 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 원가지 나오죠? 원가지가 이 퍼시스예요, 퍼시스. 원가지가. 이게 본성이란 말, 원가지라 할 때 이 같은 거예요. 본성이 같잖아요. 이거는 본성이 같기 때문에 접붙이면 돌감람나무 접붙이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원래 본성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더 거기 보세요.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냐. 여기 다시 얼마나 더 나오죠. 얼마나 더 이게 하물며요. 돌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감람나무는 접붙임을 얼마나 더 잘 접붙임하겠나. 말론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50년경 그야말로 교회가 이제 유아기로 처음 출발된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벌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자랑하면서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뒤에 보면 14장부터 보면은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정말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한 교회 안에서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때 앞장섰던, 사실 천주교가 많고요. 유럽 기독교 해봤자 종교개혁 일때까지는 천주교잖아요. 전부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칼빈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못 봤는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처음에 안 그랬는데 나중에 책에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우리 생생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 얼마나 더 how much more 하물며 와 이방인 너희들 봐. 이방인들 너희들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구원을 얻은데 너희가 그 교만하고 자랑한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절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에베소 2장 9절 봅시다. 에베소 2장 9절.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에베소 2장 9절, 에베소 2장도 전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교만한 것은 사탄의 속성이야. 사탄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여기서 내가 막 율법주의가 되고 내가 막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거기서 떠나니까는 어떻게 나와요? 벌써 자기 공로가 나오니까는 자기 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래요. 이방인도 그렇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소질이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아무 관계없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 이것은 기독교 가르침의 근본을 무너뜨린 거다. 이방인들도 그런데 그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경우는 소수고 그리고 대다수는 주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해석되고 지켜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봐서는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이 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가르침과 달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된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지는 교회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경구가 있으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와 같은 잘못으로 갈 수가 있다. 찬송가 273장